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1월 들어서 첫째 주에 택하심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또 셋째 주에는 돌이킴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 그 단순한 이례적인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축소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로부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께로 인생의 방향 전체를 다 돌려놓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잘 변하십니까? 네, 잘 안 변합니다. 저희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어떤 본능적인 모습일진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일진데,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 답은 제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떼써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뭐 하기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공기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공기 안에 질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아르곤이 들어가고, 그게 질소가 82%이고 산소가 21%고 이산화탄소 아르곤이 약 1%가 안 되는 그 퍼센트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뭐가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공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성분이 뭔지, 공기의 가치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쉰다라는 얘기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공기가 나쁘면 야 이제 황사가 오고 그러면 또 숨쉬기가 어렵구나. 또 마스크 쓰고. 그래서 공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뭐 거짓말, 뭐 도둑질, 간음, 살인 뭐 이걸 뭐 행동의 문제를 죄라고 우리가 간주하는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 문제, 그 원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밖으로 내가 나아가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하나님을 거부한 지, 마치 공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죄,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로부터 수많은 실행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갈등, 폭력, 욕망, 탐욕, 방탕, 미움, 그 모든 것들이 이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 결핍과 불안이 끊이지 않아요. 이 걱정하다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끊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그 자원, 그것을 다 이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 용서, 제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은요 여전히 물 부족 국가,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깨끗하게 씻고 오시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내가 요만큼 쓰면 물이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런 걱정하시고 물 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전기를 쓰시면서 아, 이제 전기를 아껴야지. 왜? 내일은 전기가 끊어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그 전기와 물에 대한 어떤 공급함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와 물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쓰면 없을 거야.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자원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뭐 여름 되면은 조금 에어컨 과다 사용으로 전기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단수가 돼가지고 물을 받으러 간 적이 저 있었어요. 어머님이 물 받아와라 해갖고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큰 차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도 막 갑자기 막 끊어져가지고 촛불 켜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걱정을 안 합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수도관이 연결돼 있고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그 전기 뭐 쓰는 거에 물 쓰는 거에 걱정 안 하고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 그럼 반대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무한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왜 우리가 불안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 있든지 전선이 어디가 끊어져 있든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블러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걸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두려워지고 자꾸 결핍을 자꾸 느끼고 그래서 이 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쩌면 죽는 날까지 계속 그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거예요. 불안에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겁니다. 가져도 돈을 많이 가져도 걱정일 것이고 돈이 너무 없어도 걱정일 겁니다. 성공하셔도 걱정하실 것이고 성공 안 하셔도 걱정하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걱정하실 것이고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걱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될지 몰라요. 그게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제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대가 없이 용서하셨을까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아무렇지는 않게 무언가 드려지는 거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 화제, 속건제, 화목제 다 뭐가 있었습니까?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반드시 드려져야만 했어요. 그 없이는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 대신에 동물의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미봉책에 그쳤던 그 제용서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2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가장 구약적인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늘의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요. 그게 앞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22절까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론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용서함,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참 무서운 건데. 근데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뭐가 막기 때문에 그 죄가 막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이 피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제 용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일회성이었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았지만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감사제, 자원제, 낙헌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으면 또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계속 많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용상을 받았지만 온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죄가 또 생기고 제사를 드리고 죄가 또 생기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계속 또 짓게 되고 그게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요? 자기의 피. 대속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서 이 죄 문제를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죠.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단번에 모든 죄 끝이 났는데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은 왜 또 죄를 또 짓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야, 얘네는 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다 끝나는구나. 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제사함의 잘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면 그런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의 전혀 안 믿는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맞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받은 제사함의 깊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자라서 살아가는 삶에 심각한 오해를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거다. 교회 오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지금 종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상 끝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죄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뭐와 같은 거예요? 제용서, 제사 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오셔서 완전한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자원을 계속 무한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무한한 자원을 계속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쟤는 늘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고독과 소외 등을 견디질 못하는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요?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급되어지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자꾸 더 달라고 하고요. 사랑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받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 뺏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싸우죠. 더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 더 달라고 싸우는 돈 더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음식 더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참 교회에서 이렇게 떡 나눠주는데 떡 안 준다고 성내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 떡이 없으셔서 그러셨겠어요, 그분이? 뭐 집에 떡 하나 살 수 없으셨겠어요? 부유하신데? 교회에서 떡 하나 사기 이렇게 하나 더 달라고 안 준다고 성을 내시죠. 그 왜 두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면 됐지. 여러분 그게 자원이 끊어진 사람은요. 자꾸 더 갈급해요. 자꾸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나 좀 더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고, 나 좀 더 봐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과 다시 연결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이걸로 만족이 되어지는데 이게 제 삶의 행복인데 이게 내 삶의 축복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여유로운 줄 아십니까? 왜 넉넉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잠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바세바 강간 사건. 그 죄를 짓고 나서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32편 3절 4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바세바를 가늠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뭐였다고요? 내 뼈가 새하는 줄 알았다. 내 진액, 내 몸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바짝 말라. 논바닥이 막 쪼개듯이 말라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난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찾았냐면 51편에 이걸 찾아요. 간절히 먼저 해야 될 제용서라는 거예요. 51편 9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제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돌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용서 돌이키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일이에요. 구원은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제 문제가 끝났다. 이걸 여러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이걸 믿게 되면 믿어지면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고 제 안에서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실 때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걸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가듯이 내가 죄로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 그게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한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참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한다면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무언가 누려서 하는 것,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분과 소통하여서 내게 느껴지는 그 만족, 그 복을 누려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코레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나치로부터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지하 아제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숨겨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걸렸어요 독일군한테.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수용소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동생이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코리텐 붐은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삶을 정리하고 원래 글 쓰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책을 이렇게 써내기도 하고 강연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독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가기 싫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천지 원수가 자기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줬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줬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독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하고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연장에 그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괴롭혔던 힘들게 그 교도관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턱 막혔겠죠. 무사히 강연은 다 마쳤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코튼붐이 그 순간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줄래?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을 위해서 용서해 줄래? 이 음성을 듣고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코리텐 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리텐 그 직후에 이런 말을 남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내 스스로 끊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삶의 가장 분명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누군가를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서를 경험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대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 고난한 일이 많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만 사랑을 그 불평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13절에 한 말씀을 더 덧붙여요.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이 걸려요. 어떻게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눈 딱 감고 내가 용서해. 진정한 용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용서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용스의 클라이맥스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구도 다 하지 않겠느냐? 그 누가 못하겠느냐? 이 땅에 원수를 사랑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밖에 더 있겠느냐? 근데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제3의 구원이 지니는 본질이고 의미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경제가 이 사회가 그걸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3의 그 용서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분명하게 이루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한 것이겠죠. 구원은 이 제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 사함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 향기를 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승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불안과 결핍과 염려 속에 여전히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미 지난 제 문제를 붙잡고 자책감과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원망보다는 용서를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